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 이들의 심령 가운데 레하마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잘 녹아내어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하늘을 보면 신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밟고 있는 땅도 신비고, 그죠? 우리 지구 중심에 있는 그 그래버티라고 해서 그 중력이 땡기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주로 튕겨 나갑니다. 어느 우주에 있을지 몰라요. 아무튼 이 지금 거의 1200km로 지금 자전을 하거든요. 엄청난 속도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쭉 달려가는 속도로 지금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튕겨져 나가지 않는 것은 중력이 우리를 땡긴다는 거죠. 그 힘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평평하다, 둥글다. 무슨 소리를 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그 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없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나오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철학이 영어로 필라소피입니다. 그게 이제 합성어인데 필레오, 이제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필레오, 이제 헬라어의 필레오라는 그 사랑은 관심을 갖는, 아주 거기에 관심을 갖는 우정 어린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소피아가 뭐냐면 지혜예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필라소피가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통하여 깊은 것을 깨닫는, 그게 바로 철학입니다. 근데 철학의 난제가 하나 있어요. 그 난제가 뭐냐, 바로 죽음이에요. 어떤 철학자도 다른 인간의 생사를 이렇게 인간의 삶을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철학자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그죠? 그의 제자들인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도 이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현대 철학자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죽음이 없다면 이렇게 우리가 사실 이렇게 찬양하는 게 우리 오늘 전도사님께서 찬양 인도했지만 오늘 목을 놓아 외치더라고. 어저께도 목소리가 약간 쉰 것 같았는데 그래서 괜히 내가 맡겼나 저리 힘든데 근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고 잘 맡겼다. 앞으로 계속 맡겨야겠다. 쭉 맡겨야겠다. 뒤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진짜 얼굴이 펄개지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도 되고 은혜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힘들겠다. 왜?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막 이 등줄기가 땡기면서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외치고 저희가 오늘 이 교회 예배가 정말 쉬운 거는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쉬워요. 이 뜨겁게 예배하는 이걸 맞춰가기는 아마 저희가 개척하고 거의 몇 년을 저희가 같이 노력했어요.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진 예배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시편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시편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소리 높여 예배해라. 기뻐 뛰며 찬양해라.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근데 이 손 높이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두 손은 절대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손 드는 거는 단계가 와요. 왜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손 높이 드는데 나는 아직도 내 배꼽 주위에서 이 손이 머무는가 이렇게 하면서 슬픈 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손 자체가 안 올라가는데 절대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어느 순간에 절대 들으라 말 안 해도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누가 자꾸 당기는 것 같아. 그래서 점점 이 손이 올라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한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후에 삶이 있기 때문에 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 저도 이제 죽음의 터널을 지나오고 보니까 이 생명 끝에 뭐가 또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죽음이 없다라면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외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도 나는 불로 장생 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린 다 지금 이 시간이 나는 가만히 멈춰 있다 할지라도 시간은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잡아가고 있어요. 어디로? The death, 죽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정말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야자 끝나고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들고 막 올라오는 이 질풍노도의 마음을 막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괜한 돌 들고 돌 위에다 돌을 던지고 막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생각나서 이제 우리 교회로 이렇게 갔는데 시골 교회죠. 갔는데 권사님 여러분이 그때 한 10시 거의 11시 가까이 됐는데 그 추운 그때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방한 시설이 돼 있나요? 전혀 안 돼 있죠. 왜냐하면 나무로 때우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 앞에 전기장판 하나 기능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걸 해놓고 하나 딱 놓고 홍기종기 한 5-6분이 앉아서 정말 한 분은 찬양하고 몇 분은 기도하고 그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자세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니까 왜 사춘기 때는 괜히 부모님 피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집으로 갔는데 그 장면이 여러분 신기한 게요, 이 청년 때를 지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이 힘들 때마다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눈물이 지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저렇게 기도하고 그런 어떤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다시 나도 주님께 찾아가게 되는 어떤 그 시대만 해도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옛날 저희가 기도원만 가도요 기도원이 꽉꽉 찼어요. 지금요 기도원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경영난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 뚝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 경고를 하죠. 거의 대부분 교회가 하나님께서 뭘 경고하시느냐,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네가 간절하냐는 거죠. 첫사랑을 갖고 있느냐, 너가 나를 향해 정말 뜨거우냐, 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느냐, 네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 없이 여기 오느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 이러고 와서 마음이 없어요. 연인이 앉았는데 자꾸 앞에 있는 남자 애인이 자꾸 다른 여자를 쳐다본다. 괜찮겠어요? 저가 여자라면 물을 벗을 거예요. 여러분은 착하셔서 그러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는 많아요.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내 옆에, 바로 옆에. 저도 몰랐어요. 우리 교회 옆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교회 없는 곳으로 이전하려 해도 못합니다. 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도봉산 꼭대기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나면 주변을 돌아보면 가까운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이 교회 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알겠시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될까? 전 세계는 놔두고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암울한 이런 미래의 전망들이 자꾸 나오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뉴스만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다라고 하는 뉴스는 거의 없고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힘들고 미래가 암울한 이런 소식만 있을까요?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무리를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오는 무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간절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 본인의 살아계심, 본인의 능력, 주님의 역사심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의외로 이 땅을 자유롭게 살고 의외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의외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의외로 하늘에 준 정말 신령한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고, 비록 초라하지만 주변에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가가 이 야이로 딸이 거의 병들었지만 이 시간이 지체됨으로 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 예수님을 통해 살아나는 이 기적을 쓰면서 그 사이에 이 에피소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꼭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넣었는데, 그게 뭐냐? 혈류증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마가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먼저 얘기합니다. 마가의 의도, 이 에피소드를 집어넣은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간절한 믿음에는 초월적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간절한 믿음은 초월적 역사를 이룬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한 믿음은 초월적 역사를 이룬다.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예배하니까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사람, 치유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창피해서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초월적 역사를 이루는 분은 누구다?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쭉 나옵니다. 저는 7가지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자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 혈루증 여인, 블리딩, 이 혈루증 여인이 그 남자의 손에 대도 안 되는데 남자의 손에 이 터치를 했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 전혀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선 분이라는 거죠. 율법을 넘어선 분이니까 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마지막에 누가 그 사람에게 따라 my daughter 얘기해 줄 수가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을 향해 나가면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사가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요? 믿음의 주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 주님은 그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오는 자들 주목하시고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는데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간절히 예배했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적절한 믿음, 타협하는 믿음은 쇠가 빠지게 불러대도 가끔씩 오실까 말까 하지만 여러분 간절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오시니까 나도 내가 이런 믿음이 있는가라고 모르지만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에 통하여 딱 예배 드리는 순간 내 마음이 뭉클하고 갑자기 나 잘 모르는데 이러는데도 갑자기 내 마음이 뭉클하고 갑자기 힘이 나고 눈물이 나는 거 이거 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터치하시고 그러고 보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피소드를 보면 혈루증 여인이 간절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마가가 먼저 그 얘기를 쭉 합니다. 혈루증, 이게 여자로 말하면 하혈을 하는 거예요. 계속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건데 저는 남자여서 모르는데 보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몇 년을 알았냐면 12년을 알았다 그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죽은 소녀도 12살이야. 이거는 다음에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풀면 오늘 저희 정신 못 드십니다. 넘어가기로 하고 12년을 알았다 그래요. 저도 4년간 투병 생활이 정말 주님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면서 정말 산에 올라갔고 많이 외쳤거든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저보다 3배예요. 3, 4, 12. 이 12년간을 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의사들에게 갔지만 더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보니까 어떤 주석서를 봐도 어떤 우수를 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다 모르겠다 그래요. 왜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 민간요법이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되게 고통스러웠는가 봐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더 괴로움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들에게 자기 모든 가진 것을 다 바치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뭔가 효염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 효염도 없어요. 그리고 그 병이 더 중해졌다라는 치명적.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아. 이런 육체적 질병이 있는데 이 여인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고립된 왕따가 된 사람이에요. 왜? 무리 가운데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가족하고도 보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생이별이 돼버린 거죠. 저 멀리서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인에게는 인간의 방법은 사라진 상태, 최종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이런 사회적으로 이제 인간에게 당할 수 있는 끝없는 고통과 그 절망 가운데 빠진 상황이었죠. 처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소문이 이 귀에 들린 거예요. 두 가지가 들린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와, 이분은 메시아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있는 그곳을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마 이 여인은 병이 치유되든 뭐하든 일단은 내 메시아 대신, 나의 구원자 대신 그 주님을 한번 건드려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를 내고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무리 가운데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려고 나아갑니다. 사실 이게 문제가 왜 되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몸이 닿는 모든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남까지 부정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잘하면 무리 가운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간절한 믿음이 그 율법과 그 죽음까지 넘어서서 우리 예수님께로 나가게 됐고, 그 옷을 터치하는 순간 본인이 알았던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자기 병이 치유된 것을. 이때 또 놀라운 것은 누구도 알아봤어요? 모든 사람은 몰라봤지만 그 여인과 그 능력이 나간 예수님만 알아봤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나를 건드렸느냐? 누가 나에게 손을 댔느냐? 내 능력이 나갔노라. 제자들이 그러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는 걸, 애워싸서 미는 걸 보시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하십니까? 반문한 거예요. 누군지를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찾아요. 그 여인은 숨었던 거죠. 왜 숨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치유됐어요 하는데 이 여인은 숨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여인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해요. 물고기를 잡아라. 잡고 나서 바로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유대인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바로 이분은 하나님이신 것, 메시아인 걸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는데 예수님은 집요할 정도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그것이 싫으면 간절한 믿음 안 가져도 돼.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찾기로 원한다면 간절한 믿음을 가지시면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가 돼요. 여기 여인과 무리. 여인은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무리들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여인은 그 믿음으로 능력을 체험했지만 이들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주목을 받고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됐지만 이들은 아무리 따라다녀도 주님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초월적 역사의 주인공이 됐지만 이들은 그냥 구경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그냥 방관하는 구경꾼들 많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될 것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초월적 믿음을 갖고 이 간절한 믿음을 갖고 초월적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여기서 또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렸다. 이건 바로 신 앞에만 하는, 유대인들이 신 앞에만 하는 행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그 일을 다 알렸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간절한 믿음에는 이런 초월적 역사가 일어남을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그 딸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네 믿음이 첫 번째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은 아마 병의 구원을만 요구했을 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하는 이 구원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병에서 구원됐다. 그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넌 구원받았다. 네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너를 억압했던 그 속박, 그 고립에서 너는 이제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다시 그 여인에게 그 칠흑 같은 고통과 절망에서 기쁨과 감사를 주셨고 영혼의 회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이 회복될 때 가장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폭풍이 일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거하게 된다는 거죠. 간절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내 일 하신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려고 주님께서 알아서 다 행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하다면 생명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 뭐라고 나와요? 병에서 놓여 건강하다. 강건하여지는 거죠. 이 말씀 여기까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 3서의 말씀이 생각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역사.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순간, 그 아픔이 이 한순간에 다 회복됐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가 4년 동안 투병생활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지하실에서 찬양을 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저가 분명히 10시, 11시쯤에 지하실로 들어갔는데 눈을 뜨고 찬양을 하고 눈을 떴는데 새벽 거의 5시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올라가 봐라. 왜냐하면 그 전에 찍으면 이게 폐결핵이 2차까지 가서 해결이 안 돼서 약이 안 들어서 위험하다가 계속 그런 말만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갔어요. 갔던데 딱 그 카톨릭 병원이, 원주 카톨릭 병원이 그 당시만 해도 이 폐결핵의 최고의 권위가 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갔는데 딱 찍더니 그 수녀가 의사가 수녀인데 여자분이에요. 나의 할머니세요. 아주 등치도 좋으세요.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하느님이 고치셨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그랬어요. 거기서도 종교 분쟁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때 원주에서 다시 강광천 도계로 내려오는데 처음에 이사 올 때는 처음 우리 집사람이 엉엉 울었습니다. 강산촌으로 다시 갈 때 저도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내려올 때 그 탄광촌은 시커먼 그 산도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 이제 내 생명 바쳐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순간 그 주님의 발에 입을 맞췄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그 주님을 노래하고 이제 그가 썼던 왕관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간절한 믿음으로 이런 신앙의 삶을 좀 살아내시는, 여러분 육체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이 약하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어떤 상황에도 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 살아계신 초월적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족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 무너지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오대한 육체주를 누비며 주의 영광을 돌리고 글로벌틱한 시대에 글로벌틱한 인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시고 조울적 역사로 그 자녀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좀 한번 잡시다.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좀 이어지는 찬양인데요, 이게 남미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건을 놓으리. 간절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걸음을 걸어갑니다.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
세상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말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가 흘러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말을 지키며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가 흘러오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말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가를, 여러분의 왕가를 내려놓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랑 만지며 그 발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 중심이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초월적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 나의 가운데 초월적 역사를 이루어져 내가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고 강건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이제 주님 앞에 와 그 옷가에 손을 내며 그 말에 입 맞추며 그 말을 눈물로 씻는 나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가 흘러오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자락 만지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처절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한순간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아 소생되어 평안을 누리며 강건하여 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답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간다면 우리 가운데 드리워졌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주님 앞에 구한 모든 것은 얻게 되는 강력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그걸 절대 놓치지 말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